오늘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이죠. 자, 오늘 주제는 죄악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심판. 죄악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심판. 예후는 엘리사의 예언을 전해 듣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모반의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아수르의 세력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 왕을 쉽게 이제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죠. 예후는 엘리야가 예언한 오므리 왕조의 심판, 그런 심판자로 그렇게 정당성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시킨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호세아라든지 또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은 이런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좀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예후가 잘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기필코 꼭 성취된다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무엇도 없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요람을 배반한 예후가 부상당한 요람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요람은 한 무리가 우는 것을 듣고 한 사람을 보내 평안하냐 묻게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람과 아하시아가 예후의 반역을 알아채고 도망하나 요람은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고 그 시체가 나봇의 토지에 던져집니다. 자, 오늘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죠. 14절부터 20절, 21절부터 26절, 14절부터 20절의 소주제는 요람에게로 가는 예후, 21절부터 26절은 요람을 죽인 예후. 자,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인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거하던 말하자면 뭐랄까요? 겨울궁, 겨울을 보내는 그런 장소가 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의 뜻이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사갈 지파에게 할당한 성읍이고요.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평원이어서 여기서 전투가 자주 벌어졌지요. 아합은 이곳에 이스라엘의 겨울 왕궁을 세웠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과의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이 궁으로 피해 있었죠. 요단강 동편의 길랏 라못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는 약 72km 정도 됩니다. 예후는 길랏 라못에서 모반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였죠. 자, 아람과의 전쟁으로 부상을 당한 요람은 이스라엘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예후는 반역을 철저히 감추고 부상당한 요람에게로 가지요. 예후와 함께하는 무리가 이스라엘에 가까이 오자 요람은 사람을 보내서 아람과의 지금 전쟁의 소식이 어떤지 알고자 묻죠. 뭐라고 불어요? 두 글자로 샬롬 부른 거예요. 평안하냐? 자, 17절 시작.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려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뒤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 샬롬을 물은 거지요. 예후는 평안의 소식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없으니 너는 나의 뒤로 물러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요람이 보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지요. 자, 18절과 19절 한 번 더 반복됐고요.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는 이스라엘 성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반란을 철저히 숨깁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강력한 인물로 이런 예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인가요?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확인하시고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람을 죽인 예후,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의심 없이 예후를 맞으러 나가죠. 그들은 예후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난 곳이 마침 어디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죠. 나봇. 자,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죠.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병이 날 정도로. 내가 왕인데 그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나봇은 한마디로 할 수 없다. 왜? 이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유업이기 때문에,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결코 바꿔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요. 이를 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계략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뺏는 거죠. 이런 악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은. 그래서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는 거죠. 거기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저주를 듣게 되죠. 나봇의 토지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암시합니다. 아합의 아들 역시 나봇을 죽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장소는 하나님이 왜 예후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아합 가문의 사람을 모두 죽이라 하는 명령을 하셨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예후는 평안을 묻는 요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의 죄를 언급하며 자신의 반역을 드러내지요. 자,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샬롬이냐? 샬롬. 뭐라고 대답해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러면서 이제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자, 여기서 음행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행은 성적인 용어잖아요. 성적으로 남녀 간에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음행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것을 여기서 음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 선지자들을 지원해서 이스라엘에게 바알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부추겼던 아주 악한 여자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요람에게 어떡합니까? 화살을 쏘죠. 그래서 그의 심장을 꿰뚫는다.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엎드러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갔습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어디에 던지게 해요?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합니다.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합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 때에 예언되었고 엘리사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요람은 즉위한 지 12년 만에 모두 어떻게 됐어요?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대로 예후가 왕위에 오르고요. 이것은 단지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합이라는 존재가 말끔히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윗 가문과 아합 가문의 피를 받은 아하시아는 아합 집의 악을 따랐다고 평가받았고요. 결국 이 아하시아는 유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지 못합니다. 불행한 일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뭐 누굴라고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아하시아는 빠져버려요. 왜? 아합 가문과 결탁했기 때문에. 너무 안 된 사람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족보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필코 꼭 이루어진다. 예후는 자신의 등장과 행동이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의 성취이다. 예. 자,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24절. 자, 먼저 본문부터 읽죠. 본문부터 읽겠습니다. 본문부터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으로 가셨죠? 네. 그럼 21장으로 가세요. 21장. 21장. 18절부터 24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먼저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25절 한 절 더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도 안 읽을 수가 없네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26절 보시죠.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열왕기상 21장의 예언대로 예후는 반란을 일으켰고요. 요람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던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공의를 세우는 정의로운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참된 샬롬이 있다.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온다. 반드시. 언제? 알 수 없는 도적같이 온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필코 그날은 온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권사님들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안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죠. 야 그래도 너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빨리 마음을 돌이킬 때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 아직 기회를 주실 때, 그나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시고 참 평안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헛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가 없지 않죠? 있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분명히 이 요람 왕 아합의 이 후대 손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억울한, 그렇다고 나봇이 다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어요, 나봇으로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대갚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죄악의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나와 관계없어, 이랬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하시죠. 참 평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온다. 샬롬은 하나님의 경외와 순종에서 온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늘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 경외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마이크 풀린이에요? 제가 풀린? 예. 마이크가 풀렸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풀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죄의 결과는 대개 금방 나타나지 않고 한참 뒤에 알 수 있으나 마지막 심판에서는 반드시 밝히 드러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한 절 묵상, 열왕기하 9장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고 가운데 죽은지라. 그렇죠? 자, 그 한 절 묵상입니다. 시작.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됩니다. 예후의 반역으로 아합 가문은 신속하게 종말을 맞습니다. 때 늦은 후회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왕을 세우거나 패하는 권한은 왕에게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 주권으로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이는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선과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완벽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은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국이 자명함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명히 듣고 그 계획에 과감히 동참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늘상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